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동기 집회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또 우리 집회를 하게 된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첫 시간에 진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늘이 선포한 의가 시편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6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했는데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선포한 의가 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연구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상태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상태가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또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시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은 있는데 사실은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를 안 했다. 물론 로마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광이 또 나오는데, 오늘 우리 집회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에 대해서 진리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시면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자,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백성들이 그 영광을 봤다 하는 말씀과 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길래
온 땅이 세상이 환하게 되는가? 한 기별자에 의해 주신 기별을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숨은 부활을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라. 그리고 원수를 실망시키라. 이런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크게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한 기별자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왔을 때에 그의 영광으로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한 그 의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됐다. 그것이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진리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그의 의라고 하는 거나 진리의 영광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한 발짝 더 접근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오히려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막히고 말았다. 이런 증언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하늘에서 그 의를 선포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과 영광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의에 관한 기별은 진리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 하늘의 의, 하늘이 선포한 의, 그 같은 동일한 말씀이다. 그리스도 의에 관한 기별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땅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전파하여야 한다. 이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한 기별자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기별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땅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쳐지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기별이 온 세상을, 온 땅을 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신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그의 사업을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끝날 것임을 믿는가? 목회자 지침 27페이지에 개혁운동 교인의 입교, 공적 심사,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가 부흥과 개혁기별로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개혁운동이라는 교회가 이 말씀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끝날 것임을 믿는가 하고
입교 선서하는 데서 이 기별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멘 할 때에 제7이라는 질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진리의 영광, 진리의 영광과 큰 애침은 어떤 관계냐? 진리의 영광, 진리의 영광으로 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진리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의의 기별이 진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큰 애침으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사업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게 없습니다. 그의 기별자가 정언하기를 이렇게 지금 정언하고 이것이 기별로 온 세상에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혁운동 신자들은 특별히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운동 신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여기에서 탈퇴를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신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8장 천사와 그 기별의 영광. 그 영광이 뭐냐? 또 기별자에 의해서 주신 정언 가운데 보면 온 세상은 이 기별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며 이 기별의 영광으로 계시록 18장 천사는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영광이 기별이라는 게 기별. 기별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혁운동은 어떤 기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별이 온 땅을 환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과 정신은 만왕의 왕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다. 이 기별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기별이 유대 민족에 의하여 거절된 것처럼 이 은혜로운 기별이 그리스도 교계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거절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온 그리스도 교계가 이 기별을 어떻게 해요? 거절할 것이다. 그렇게 적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소수의만이 진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것인데 이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과연 누가 우리 하나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에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하늘이 그 일을 선포하니 백성들이 그 영광을 봤다고 하는데 계시록 18장 천사가 와가지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데 누가 이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기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말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의 영광, 하늘이 선포한 의,
그것이 뭐냐? 도대체 무슨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될 것이고 이 기별이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막연한 신앙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말씀을 기별의 속성을 함께 듣게 된다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의의 기별의 속성은 그럼 과연 뭐길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 자, 첫째 그리스도 의의 기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거룩한 신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기별자에서 주신 정언에 의하면 거룩한 신임장이 된다. 첫째. 두째로는 열매 맺는 기별이다. 세 번째는 늦은 비를 수반하는 기별이다. 네 번째는 큰 해침의 시작이다. 다섯 번째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여섯 번째는 2년 후에는 하늘 왕국에 있었을 기별이다. 자, 하늘이 선포한 그 의가 온 땅을 환하게 할 그 진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기별이 이 모든 6가지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6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어떻게 이 6가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가? 첫째, 거룩한 신임장. 하늘이 선포한 그 의가 거룩한 신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선포한 그 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기별,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기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임장이다. 거룩한 신임장은 무엇인가 그러면? 거룩한 신임장이 뭔데 신임장이냐? 신임장은 뭐예요? 나를 신임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죠. 신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의가 진리의 영광이 나를 신임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의가 하늘이 선포한 의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편지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전하는 기별 가운데 모세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일에도 모든 일에도 모세가 가져다 준 그 율법을 어떻게 준수를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거룩한 신입장이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더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그럼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너는 이제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인간의 행위, 우리 이제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율법이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므로 죄인이 의를 얻기 위해 율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지금서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에 순종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걸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됐어, 넌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 없다. 만일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암시요 제한에 불과하다. 그것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인가?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운전을 하니까 교통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그거 다 지켜가지고 운전수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인정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네가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갈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 신임장을 누가 줘야 되느냐? 내 행위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게 성경상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선포한 의의 기별 가운데 첫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천만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임장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뭐냐?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어주는 것이 아니다. 한 분의 크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충분한 대성물이 되셨다. 이게 신임장이라는 거예요. 네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거룩한 신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선포한 그 의예요. 하늘이 선포한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도 가고 자기가 이래서 무엇을 행위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의의 기별의 속성 가운데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고 완전히 구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우리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뭐 없다는, 이게 거룩한 신입장이라는 거죠. 그게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의 의로 온 땅에 환하게 되고 하늘이 선포한 의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 영화롭다고 할 수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없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선포한 의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거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야, 그럼 뭐냐, 이거? 도대체 뭐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바울은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과 힐문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열심은 있어요. 근데 지식을 쫓는 거죠. 이게 지식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구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그랬어요, 바울이. 응? 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십니까? 영화롭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날 보고 어렵다고 영화롭다고 하는 건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룩한 신임장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 의를 우리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져야 간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가려고 하면 요새는 코로나 3번 맞은 증표가 있어야 간다 그러죠. 그래요. 나 건강합니다. 한번 검사해 보시오. 아무 이상 없죠? 그럼 나 가겠습니다. 그래 가져요? 아니야. 너 맞았다고 증표만 있으면, 건강 안 해도 그것만 있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도 그것만 보여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건 흰옷은, 우리가 흰옷은 순결한 품성이요, 죄인에게 주신 그리스도이다. 죄인에게 이렇게 입혀줬어요. 그죠? 하얀 옷을 입혀주셨어.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이 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환영받을 손님으로서 나타낼 때 입어야 할 예복이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런데 유구문이 왜? 자기의 의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의로 와서 앉았으니까 예수님의 그의 의가 없어요. 이건 내 의지. 예수님의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유구문이 할 말을 못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거기에 없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100% 다 해도 그걸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떻게 죄값을 치르는 그 은혜로 하늘이 선포한 그 의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간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 말이야. 첫째가는 그 하늘이 선포한 의 가운데 첫째가는 거룩한 신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그래요. 두 번째는 또 하늘에 선포한 그 의 가운데 그 의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가면 다 됐지 뭐 열매는 뭐 필요합니까? 하늘에 가면 다 됐지.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언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왜 열매 맺는 기별인가? 하늘이 선포한 그 의가 어떻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인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현대 기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기별은 하나님의 신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기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결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늘에도 가는데 우리가 성결이라는 열매가 또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선포한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뭐야? 그 아래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복음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막 맺힌다는 거예요. 기별만 바로 이해하면은 하늘도 갈 수도 있고 내가 맺기 어려운 막 그냥 열매가 막 저절로 맺힐 수 있다는 기별이에요. 이 엄청난 기별을 우리가 모르고 전하지 못하고 그럼 참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복음이셨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논리며 교리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다. 슬픈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위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늘에 선포한 의예요. 그걸 현대 용어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주제의 제목이죠. 자, 포도나무의 비유. 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포도가 안 달릴 수가 없어요. 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우리의 생애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지고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열매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참 헷갈리고 이렇게 뭔가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천국에 다 가면 고마이지, 뭐, 천국 안 되면 그, 이 땅에 순종이니 행이니 그거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 예수 믿으면 거룩한 신임장으로 천국에 가버리면 되지.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순종은 믿음의 열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열매가, 저절로 그 열매가 왜 이렇게 맺혀지느냐? 열매 맺는 기별이 되느냐? 자, 우리가 순종함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대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러나 순종은 뭐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왜 순종하라고 또 그러느냐? 그건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열매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순종했기 때문에 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구원 받으면 되지. 뭘 순종이고 행이고 열매고 따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 기도이라는 거예요. 왜 열매 맺느냐?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고 구원은 절대로 믿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선물로 구원을 주셨고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순종을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게 우리 생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뭐가 나오는 거죠. 열매. 그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순종. 믿음에다 순종을 더해버리면은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순종을 하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께 순종을 하니까 선한 열매가 맺혀요. 야, 진짜 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찬.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그래요. 세 번째는 또 늦은 비를 수발한다는 게, 늦은 비가 참, 이거는 개신교 다른 여러 교파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늦은 비가 쏟아지고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도 그래요. 안질교 목사가. 우리가 늦은 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늦은 비를 받아야 됩니다. 막 이래. 그래서, 저분이 참 내가 전해야 할 기도를 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아닌데. 의의 기별이 왜 늦은 비 성령이 되느냐, 그럼 또. 의의 기별이 그럼 왜? 요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해 주시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전가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 기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연구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기별을 연구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야, 늦은 비를 또 이런 비를 마시니까 늦은 비를 이제 기다리고 이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참 이게 때로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성경이나 정언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이나 정언을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서울 갈 때 뭐 내비게이션이라 그래 뭐라 그래 이거 안내하는 거 그거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찾아가려고 안 해도 지금 다 있는 것처럼 내가 찾아서 안 해도 성경이나 정언의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건 보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들 참 성경 공부할 적에 되게 촛불 호롱불 켜놓고 그 성경 예언의 신에 막 갖다가 빨간 열 파란불 그거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전기불이 이렇게 헌해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손에 있는 핸드폰 가지고 막 스물럭대는데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자, 계시록 18장 천사와 늦은비 관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계시록 18장 천사 그의 이불이 뭐 늦은비가 아니고 뭐가 뭐 막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의가 하늘에 선포한 의가 늦은비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논쟁을 해요. 논리적으로 하는데 또 논리적인 걸 할 적에는 서로 그걸 또 제시해 줘야 돼요.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비를 직접 동반하지 않고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비를 동반하지 않아요. 늦은비를 받을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계획된 기별을 먼저 가져온다. 그 계시록 18장 천사가 온 건 뭐예요? 기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시록 18장 천사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기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넷째 천사는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하는 넷째 천사는 늦은비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늦은비를 동반하는 게 아니에요. 늦은비를 쏟아지게 할 기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계시록 18장 천사가. 그 기별 속에 늦은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설명을 하죠. 자, 그리스도 의의 기별은 늦음의 성령.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이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기별이 전파돼요. 큰 소리로 기별이. 그러면 그때 기별을 통해 가지고 늦은비가 쏟아진다는 게 기별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특별히 우리 개혁운동 신자는 잘 들어야 돼. 기껏 그래요. 자, 구름은 비를 동반해. 구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 속에는 비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의의 기별 속에 늦은비 성령이 수반된다는 게 기별 속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기별 속에 이것이 바로 의의 기별의 속성인데 이것이 또 큰 애침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해도 교인들이 그리 뭐 이런 말이 있죠. 초상집 와서 기껏 울다가 말고는 누가 죽어서 누가 죽은 거야 이래. 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울기는 실컷 울어서 왜 엉뚱한 소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름 속에 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 속에 유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가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렇잖아요? 죄짐을 치고 가는데 십자가에 죄짐을 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면 유쾌하게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왔는데 큰 개나리 보찜을 짊어졌어요. 아니 무거워요. 야, 이 짐을 말에 싣고 나도 말에 타면 말이 더 무겁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짊어진 채로 말을 타자. 그럼 말이 덜 무겁지 않겠느냐? 그게 맞아요? 뭐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우리 모든 짐을 못 내려놓습니까?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놔버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답니다. 그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응? 걱정 거진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죽게 굳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평안히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늦은 성령의 경험을 보면, 자, 보혜사라는 게 성령은, 보혜사는 성령이고 그건 그리스도 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미도 보면 그래요. 보혜사가 오신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이 찬미는 늦은비 경험을 한 사람이 부르면 참 멋져요. 보혜사가 오시니 기쁨 청량 못하면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화 넘치네. 아까 봤죠? 주님께 다 내는 참된 평화가 넘치고 주의 말씀에 요동하는 밤 어디 잠잠하게 되도다. 그냥 2절에 보면 그래요. 보혜사가 오심으로 마음의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뭐해요? 순종하니 마음이 아주 편해요. 이 늦은 비 경험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명수가 항상 흘러적시니 뿌린 씨가 자라서 의의 열매 맺히네.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선포한 의의 경험을 하니까 야,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늦은 비 경험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얼마나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냥 충만한 거예요. 막연하게 에이, 그리스도 의의 기별이 늦은 비인데, 그리스도 의의 기별이. 근데 그리스도 의가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죠. 이해가 되도록 해야죠. 그게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별로 진리의 영광을 온 땅에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 자, 우리 사모님 말이에요. 수박은 색깔이 어때요? 사모님 수박의 색깔이 이거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파랗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그래요. 수박은 파랗다 그래요. 맞아요,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수박의 색깔은 어떤 색깔? 파랗다. 뭐 무늬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수박이라고 전체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없죠. 수박은 파랗다. 수박이 파래요? 짜게 보니까 파랗진 않아. 빨개. 겉이 파란 것 뿐이지. 수박은 진짜 수박은 속이지.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수박은 빨간색이다. 곱붉은색이다. 어떤 사람이 수박의 무지 색깔이 어떠냐 이러면 파란색이요. 이랬어요. 한 사람이 있다가 빨간데요. 이러면 에이 파랗지 빨가냐 그러냐고. 그래 그죠? 와 수박이 빨갛다. 와 수박이 빨갛다. 이게 하늘이 선포한 의의 경험이에요.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늦은비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못하면은 맨날 수박은 팔았다고 하는 생각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실물 교훈을 통한 영적 교훈을 보면 파종기에 이런 게 내려요. 이건 실물 교훈이에요. 그죠? 씨를 뿌리려고 하면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면 아무래도 뭐 뿌려봐도 나지도 않아요. 그러면 추수기에 늦은 비가 와야 돼. 이 시퍼런데 누렇게 익으려면 이때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버려요. 곡식이 연물질 못해. 그래서 씨 뿌리기 위해서 비가 오고
또 어떻게 곡식이 여물기에서 비가 와야 돼. 씨 다 심어가 뭐 큰 뒤에 비 와도 비는 와야 되지만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 또 곡식이 누렇게 다 여물인데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쌍나버려.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실물 교훈을 통해 가지고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자는 정언하기를 동방나라들에서 파종때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상으로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돼가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념이 교회가 준비되면 온다. 준비되는데 오면 뭐래요? 그럼 와서 뭐래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언에 그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씨도 뿌리고, 그래야 추수도 할 곡식이 여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뭐예요? 비유다예요, 비유. 실물과 비유를 한 건 자꾸 늦은 비 와야 되고, 늦은 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영적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마지막 때 영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늦은 비가 그 1월 점령에는 아니면 언제 가면 늦은 비가 되니까 늦은 비 받아야 돼 이런다면, 그거 실물교 농사 짓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한 거리. 우리는 영적 은혜를 지금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도 하고 열매도 맺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한 의의 기별이 여호와께서 임해서 의를 빛처럼 내게 해요. 그래서 의를 선포하니 의의 기별이 늦은 비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 하늘에서 하늘 위에서부터 의로운 비같이 이렇게 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 연한 불에 가는 비요 제주에 닿으면, 성경을 막 연구하니까 이거구나. 의를 가지고 비라고 이렇게 묘사한 거구나. 이건 상징이었구나. 영적 은혜구나. 그래, 난 의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돼. 영적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럼 나는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또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성령 받으면 뭐가 다른 게 나타난다는데, 그 당신들 그 뭐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또 그래. 그런 말씀을 내가 해놨다가 한 시간이 너무 많이 해서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시청각 계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초등 학문을 가리킨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들 중에 모든 자들이 심령에 부어진다 해도 우리는 늦은 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자, 목사님들의 심령에 부어진다는 게 심령에. 장로님, 집사님들의 심령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심령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있어요? 내 심령에 늦은 비가 부어지면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 영적, 이게 뭐라 그래요? 영적 은혜예요. 영적 은혜가 내 속에 쏟아지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뭔데 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영적 은혜가 팍 쏟아지는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영적 은혜를 부어준다는 영적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이 나타나심을 인식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 모든 자들이 심령에 부어져, 모든 심령에 부어진다 해도 우리는 늦은 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언은 뭐라 그랬어요? 위대한 교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대를 가운데 계셨다.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그대를 가운데 임자에 계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심령에,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늦음의 개념이 교회 성령의 강림하심이 미래에 있을 것 같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을 지금 받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다. 지금 받아야 된다. 오순절 때와 같이 오늘 저녁 성령이 부어진다면 성령에 대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개혁하여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며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형적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인 행사로부터 우리의 사상들이 뭐 해야 된다? 벗어나야 할 것이다. 화이프는 그렇게 또 말했어요. 정은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크내친 늦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로 이미 시작됐다. 이것이 요일이 서두에 요엘 선지자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거자 하고 말씀 보여드렸죠. 그 요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냐. 우리의 안목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들 식별하게 열렸지 않은가. 우리는 기름 부음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요엘 선지가 예언했던 것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자꾸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 기별과 정언에 보면 만일 그들이 지금까지 전해온 기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욱 깨닫지 못할 것이다. 기별자가 뭐라 그랬어요? 정언하기를. 야, 저는 이 기별 가운데서 그걸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게 하다면은 더욱더 못 깨닫는데. 비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으면은 비를 안 맞죠? 그럼 여기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인간의 영혼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유전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은 늦음이 성령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자, 네 번째로 또 큰해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또 큰해침을 하게 되느냐? 큰해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저기 하지만은 사실은 큰해침에서 외침에서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큰해침을 하고 또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게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자, 이런 말씀들은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을 하고, 자, 왜 큰해침이 되느냐? 그래서 정언에 보면 그래요. 큰해침이 시작이 되고 고조가 되고, 기별자는 그랬어요. 지금 시작이 됐고 고조가 되고 절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때가 오면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건 정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면 그래요. 1888년 그리스도 우리의 거기 보면 그래요. 늦은 비 큰해침이 시작이 됐고 고조가 되고 절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언제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그 있죠. 시작과 절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 도표 하나만 놓고도 참 여러 시간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도표만 잠깐 보여드리고 야곱집의 큰해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외치는 게 뭐예요? 부흥과 개혁기별로 외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정언의 말씀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사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을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거기서 나와야 되네. 우리 불러내야 된다. 불러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언에 보면 그래요. 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나왔느냐? 늦은 비 큰 외침을 듣고 그들이 나왔다. 그런 이제 정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이게 그래도 내가 몸담고 있는 개운동이 뭔가가 참 뭔가 이해가 안 돼. 이 일 외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을 땅에 환해지더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엄청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응? 그래서 이 한 구절을 해설을 하는데 이 천사는 계시록 18장 천사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 대접을 가져 7 재앙이죠, 그죠? 7 대접을 가졌던 천사와는 다른 천사가 이거는 그 천사가 아니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라. 그 셋째 천사가 있으면 연합하러 오는 게 계시록 18장 천사인데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를 표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성경을 참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요런 교회가 하나 있다면은 또 다른 무리들이 오는데 연합하러 오는데 똑같은 기별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다에게는 똑같은 기별을 전하고 똑같은데 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난 그거 가는 게 더 낫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참난. 그래가지고 또 가. 기껏 왔다가.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기별을 가지고 또 교회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1절의 그 기별 가운데는 두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와 연합하러 나오는 천사가 계시록 18장 천사인데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라는 게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교회예요. 그럼 계시록 18장 천사가 왔는데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 예수적인 개혁운동이 같은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은 똑같이 하는데 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이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게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데 이 천사가 하는 사명이 참 이렇게 심오한 거예요. 이 신자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이해를 하면은 금방 뭔가 불같이 일어나겠는데 얼마나 이 기별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신빙성이 있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너희들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우라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863년과 1874년에 각각 계시록 해설과 다니엘 해설서를 간행했는데 이로써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의 권위로서 그의 지위는 확고부동하게 되었다. 재림교회사에 보면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있어요? 계시록 다니엘 그 있잖아요. 그 연구 그거 보면 어떻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윙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아 스미스가 편집국장도 하고 뭐 여러 그 부서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해설하는 게
정확해요. 그럼 다른 건 다 맞는데 왜 계시록 18장 천사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가 두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내가 존재하는 거는 나는 먼저 교단이고 나중에는 다음 교단이구나. 이거를 알면은 뭔가 좀 한데 그걸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까 나왔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단체가 안식일교회라면 그게 왜 안식일교회의 그런 그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느냐?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어떻게 계시록 18장 천사하고 연관이 있느냐?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결론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그래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뭐예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의의 기별이 왜 또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되느냐 그러면 그 정언은 그래요. 셋째 천사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1888년 기별의 핵심이 그래요. 이 1888년의 기별은 칭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기별인데 하단에 보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결론은 또 그래 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왜 모든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의 기별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막연하게 그리스도 의의 기별, 그리스도 의의 기별인데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느냐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우리 교회가. 그래야 세상을 진리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수가 있죠. 그 질문과 대답을 또 그래요. 몇몇 사람도 하이프니까 믿음을 말면 의의 기별, 그리스도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거 의의 기별이 그걸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가능한가? 당신의 율법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을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순종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율법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열매죠.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기별에서 아까 어제 보셨지만,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의의 기별로 변화된 자들의 생애의 체험을 보면, 자, 이미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범해왔으나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우리 대화를 하면 율법을 싫어해요. 또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율법을 지키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졌다.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죄의 선고는 없어졌고 사형 선고는 취소됐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들은 그분의 의와 생명을 받았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정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순종은 믿음의 열매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운전면허를 딸 적에는 라인 선 하나만 밟아서 삑 하면 떨어졌어요. 또 삑 하면 떨어졌어. 시간이 초간 떨어져. 만나서 운전면허를 딱 따놓고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삑 소리 안 나요. 선 밟아도 삑 소리 안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삑 소리 나도록 할 겁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내가 교통법규에 이거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율법 지켜 이렇게 꼭 이래야만 천국에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는 어떻게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야. 네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는 거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거 당연한 거지. 네가 대한민국 헌법 그 몇 점 해당도 모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난 고민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도 몰라도 헌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10개 율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으로 자 진리의 영광 가운데서 자 2년 후에는 하늘왕국에 있을 길이다. 참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하늘나라에 뭐 어떻게 나 안 간다고 해도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엄청난 그런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이 완전함으로 이제고만 이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지만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기별이 그리스도 의의 기별이고 하늘에 선포한 의의 기별이다. 그래서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하늘 천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세상에 오셨을 것이며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도성에 영접되었을 것이다. 앞에 말한 말씀과 같아야 하는데 정언하고 다 같죠. 같은 정언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와 사명은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데 뭐 문제될 게 있어요?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이 기별을 가지고 그런 사람, 나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당신이 이런 모든 교회 제도나 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걸 명령하는 걸 다 어떻게 행하고도 어떻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순종하세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대저물이 바다를 덮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다는 거야. 아, 그래. 그 기별이 진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이제 진리가 이게 진리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막 뭐 어떻게 해요? 막 나온다는 거예요.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대전비 경험이라는 거죠. 큰 해침에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조로 조금 그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해요? 먼저 있던 재림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야 돼요.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이고 이거 왜 그래?
기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기별이, 이런 기별이 막연한 게 아니고 이런 기별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땅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 전파하여야 한다. 이 기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기별의 영광, 진리의 영광인데 이것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진다. 그게 개혁운동 신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느냐? 아멘 했어요. 아멘 해도 뭘 아멘 했는지도 몰라. 이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더 연구해야 돼. 그리고 이 기별을 가르치고 또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늦은 비고 큰 침이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결론을 마치죠. 결론으로 세상 끝과, 그럼 언제 그러면 세상 끝이 나는지 참 궁금해요. 세상 끝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 세상 끝이 나고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아직도 전거되질 않았는가? 그럼 내가 더 해야지. 그렇죠? 해야지. 이제 곧 오실 텐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세상이 끝나고 하지 말고, 아직도 그러면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자, 정언의 말씀 보면 그래요.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게 하는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분의 재림을 믿도록 하는 데는 더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될 것을 보았다. 유대인들 얼마 전 유대 땅에 말이지 그리스도 초림 전하는데도 얼마가 걸렸어요? 무수한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도록 하는 데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화이프는 그걸 난 봤다. 그러니까 자꾸 전해. 너희들은 전해야 돼, 기별을. 써도하지 말고, 써도하지 말고. 끝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인내해야죠. 그죠? 인내하시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인내하시고, 기별 전파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온 만방의 세상에 증거해서 또 기별로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기별을 들은 영상으로 보신 모든 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첫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